여기 나오는 슬로바스의 딸들의 이야기는 이미 민수기 27장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우리가 지지난주 금요일 금요 기도회 때 함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내용이 결론 부분이에요.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세상을 볼 때는 단순하게 보죠. 죄송합니다. 세상을 단순하게 바라보고 거기에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생각을 해요. 착한 사람은 상을 받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는다. 이렇게 아이들은 생각하고 이러한 논리로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단순하게 바라보는 그러한 관점에 어긋나면 이상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상해. 그런데 이런 어린 아이들이 이런 단순한 관점을 갖고 살아가다가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어른이 되는 과정 속에서 깨닫게 돼요. 뭘 깨닫게 되냐면 세상은 이렇게 단순하지 않구나. 세상은 간단하지 않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아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엄청난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세상은 되게 복잡하구나. 이걸 깨닫는 것. 그래서 아이들의 눈에 비춰진 현실의 모습, 그 아이들이 나이가 먹어가면서 어른이 되는 과정 속에서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쁜 사람이 잘 되기도 하네. 그런데 좋은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실패하기도 하네. 이러한 모순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렸을 때 갖고 있었던 그 단순한 관점에서 바라보면 모순된 현실이죠. 그런데 그 모순된 현실을 보게 되는데 그것을 너무 자주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른이 될수록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의분이 없어져요. 이 의분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거룩한 분노죠. 저나 여러분들은 거룩한 분노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은 그런 거라고 우리는 이미 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그렇게 간단치 않아. 단순하지 않아. 어렸을 때 생각했던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적용되지 않아. 나쁜 사람이 더 잘 되고 잘 살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는 것들을 주변에서 너무 많이 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양하지만 그중에 가장 기본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하나는 단순한 관점, 하나는 복잡한 관점. 그러니까 단순하게 세상을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복잡하게 세상을 볼 수도 있어요. 이 두 가지의 관점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세상을 보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관점입니다. 여러분, 단순한 관점으로 사람이나 일이나 관계를 바라보는 그런 경우에는 일의 핵심 또는 본질을 잘 파악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나 관계나 일을 단순하게 바라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 그 일, 그 관계의 핵심이나 본질을 딱 파악해요. 저 사람 어떤 사람 딱 알아요. 야, 너는 꼭 맛을 봐야지 알겠니? 딱 보면 몰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아주 빠르게 판단해요. 이 단순한 관점이 발달된 사람들은 아주 빠르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아주 빠르고 신속하게 선택을 해요. 왜 이렇게 미적미적대? 야, 아직도 선택 못했어?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단순한 관점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일을 바라보고 관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자기 확신, 특별히 도덕적 확신이 굉장히 강해요. 내가 판단한 건 옳아,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일관된 삶을 살아갑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질 않아요. 딱 살아가요. 쭉 반듯하게 살아가요. 스스로 생각할 때는. 그런데 복잡한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이나 일이나 관계를 맥락 가운데서 살펴요. 일의 맥락, 사람의 맥락.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아닌데 어떤 상황이나 여러 가지 앞뒤에 사정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저렇게 되지. 그래서 맥락을 통해서 사람이나 일이나 관계를 바라보고 파악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합니다. 아까 단순한 관점에서 파악하는 그런 사람들과는 다르게 굉장히 신중하게 사람을 바라보고 일을 바라보고 관계를 바라봐요. 그래서 결론을 빨리 내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입체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나 사람에 대한 이해가 깊어요. 그리고 타인에 대한 공감이 잘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맥락 가운데서 이렇기 때문에 그럴 거야. 그러니까 좀 우리가 이해해 줘야 돼. 그러면 단순한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죠. 말도 안 돼. 의지가 부족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원래 성격이 저래. 내가 다 알아.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사고가 유연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두 개의 관점이 대립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맺어져야 우리의 삶이 굉장히 풍요로워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관점이 균형을 이룰 때, 조화를 이룰 때 신앙 또한 성숙한 신앙, 삶 또한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만약에 단순한 관점만을 갖고 살아간다면 현실의 다양성, 복잡한 맥락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다치거나 남을 해쳐요. 단순한 관점으로 야, 이건 이거야 그러면서 강하게 주장하고 확신을 갖고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복잡한 맥락 가운데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은 상처를 입죠. 그리고 그렇게 단순한 관점으로 삶을 해석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반응하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해요. 왜요? 저 사람은 계속 정확하게 사정을 알지도 못한 채 함부로 판단하고 그걸로 인해서 나를 힘들게 만드니까 그런 사람을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만약에 복잡한 관점만을 갖고 삶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방향을 잃어버려요. 왜요?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이 길도 옳은 것 같고 저 길도 옳은 것 같고 이렇게 복잡한 관점으로 이 사정 저 사정을 고려하다 보면 삶의 방향을 잃어요. 그래서 갈짓자를 그리죠. 이럴 땐 이랬다가 저럴 땐 저랬다가.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헤맵니다. 삶이 헤매요. 방향 없이. 그래서 결정장애, 어떤 것을 정확하게 선택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결정장애 또는 혼란함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보통 모든 사건과 사람과 일들과 관계를 복잡하게 입체적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성숙한 신앙인은 도대체 뭐냐? 이 두 가지의 관점을 적절하게 사용해서 사람이나 일이나 관계의 핵심과 본질을 파악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파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성숙한 신앙인들은 복잡한 관점도 고려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맥락을 고려해서 판단하고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숙한 신앙인은 두 가지의 관점, 두 가지의 시선을 조화롭게 균형 있게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단순한 관점이 발달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복잡한 관점이 발달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균형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어 가느냐가 우리의 삶 가운데 성숙함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 성숙함이 결국은 나를 살리고 타인을 살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를 살려요.
오늘 이 이야기를 같이 한번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36장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수기 27장에서 일어났던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이야기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36장에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결말을 기록하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냐면 27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없고 딸만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5명의 딸들이 있는데 이 딸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에 심각한 문제를 발견하게 돼요. 그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후에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그렇게 방황하게 만드신 후에 그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기 직전이에요. 이게 직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고 그 지파들 가운데 있는 가문별로 땅을 분배하고 가정별로 땅을 분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분배받은 땅에 자신들이 이제 삶의 터전으로 삼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집안에 아들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신 땅 분배의 기본 원칙이 무엇이냐면 남자에게 땅이 분배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우리가 다 짐작하듯이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땅을 분배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땅 분배의 기본 원칙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면 이 딸들이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자기 아버지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서 사라지는 거예요. 가문이 사라지는 거예요. 가문이. 이 딸들이 이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냐면 모세에게 가서 호소를 해요. 아니 이렇게 되면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서 사라진다고. 이거는 심각한 문제라고.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 딸들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서 사라져버린다고. 그래서 한번 이 땅 분배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예외 규정을 좀 고려해달라고 이렇게 호소를 해요. 모세가 그 호소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딸들의 호소에 대해서 뭐라고 판단하시냐면 옳다 이렇게 판단하세요. 옳다. 야 옳다. 이게 참 놀랍죠. 하나님의 사고가요 굉장히 유연하세요. 분명히 기본 원칙이 정해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호소에 대해서 옳다 이렇게 판단을 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에게 예외적으로 땅을 분배해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가나안 땅을 상속받을 수 없었던 이 여성들이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사회적 약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어떻게 해요? 용기를 갖고 나아가서 오늘 호소를 합니다. 그 호소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회적 약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오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갖고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슬로보아스의 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땅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것이 이 딸들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갖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호소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단순한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기본 땅에 대한 분배의 원칙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에만 집중해요.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비록 딸들이지만 그 단순한 관점으로 오늘 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황, 그래서 땅을 분배받지 못할 상황을 바라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용기 있게 나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단순한 관점으로
우리에게 닥친 문제를 바라보고 그 문제를 돌파하는 것,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다. 특히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믿음의 단순성이에요. 특별히 모든 사안들을 복잡하게 바라보고 그것들 앞에서 많은 번민과 고민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을 해요. 믿음은 단순한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다. 여러분, 믿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약속하셨다.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어떤 순간에 보면 우리는 누가 누구를 생각해야 되는지 모르는 이런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걱정해요. 하나님 바쁘시겠지.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연세가 드신 분이실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고 연세가 드신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나한테까지 관심이 두시면 어떡해. 나는 그냥 알아서 살아야지. 막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게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믿음은 단순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잖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슬로바스의 딸들처럼.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은 누가 받아요?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와 나의 고민을 갖고 나오는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이 슬로바스의 딸들처럼. 그들이 이 문제를 복잡하게 바라봤다면 하나님이 이미 뜻을 정하셨잖아. 우리 그거 많이 들었잖아. 모세한테. 내가 이거 들고 갔을 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힘들지만 해결됐을 때 또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러쿵저러쿵 자기의 사정들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얼마나 복잡하시겠어. 모세가 얼마나 힘들까. 이런 다양한 사정과 맥락을 고려하지 않아요. 이 슬로바스의 딸들은 믿음의 그 본질을 붙잡고 자신의 문제를 갖고 그냥 나와요. 그럴 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래, 옳다. 땅을 분배하라. 이게 믿음의 단순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슬로바스의 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한 이 믿음의 호소를 했을 때 그 믿음의 호소가 받아들여져요?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죠. 여러분,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갔는데 그 문제가 하나님의 그 다스림 속에서 해결되어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죠. 간증할 그러한 사건이죠. 그런데 오늘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이렇게 아름답게 끝맺음을 맺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삶은 복잡하니까. 삶은 복잡해요. 입체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슬로바스의 딸들의 문제가 해결되자 오늘 그 슬로바스의 딸들이 속해 있는 므낫세 지파, 이 슬로바스의 딸들은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거든. 그 므낫세 지파의 지도자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문제를 제기해요. 지금 슬로바스의 딸들이 예외적으로 땅을 분배받게 됐는데 딸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나와서 문제 제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 3절과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전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다른 지파의 남자들과 결혼하면 우리의 땅이, 우리 지파가 분배받은 이 땅이 누구 땅이 되냐면 그 남자들이 속한 지파의 땅이 됩니다. 이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의 분배와 소유의 대원칙은 바뀌지 않았어요.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만 예외적으로 이것이 적용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땅 분배의 대원칙 속에서 보면 그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다른 지파 남성과 결혼하게 됐을 때는 땅이 남자에게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이 땅 자체가 므낫세 지파에서 다른 지파의 소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단순한 재산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땅이라는 것은 그 사람과 지파의 터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런 식으로 허용되어지면, 그래서 므낫세 지파 여성들이 땅을 분배받고 그것이 다른 지파와 결혼 관계를 통해서 다른 지파로 넘어가 버리면, 심각하게 바라보면 어떤 문제까지 생각할 수 있냐면 지파가 사라지는 거예요. 지파가. 물론 그렇게까지는 가진 않겠지만 지파가 쪼그라들어서 나중에는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러한 시한폭탄을 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나만 바라보면 참 아름다워요. 그런데 공동체를 보면, 복잡한 맥락에서 이걸 보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보면 되게 아름답죠, 이 이야기가. 그런데 복잡한 맥락 속과 상황 속에서 이것을 바라보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므낫세 지파의 지도자들이 제기한 이 문제, 지파의 존망이 걸려있는 이 문제, 공동체 전체의 구조가 흐트러지고 무너지게 만들 수 있는 이 시한폭탄과 같은 이 문제를 우리가 이제 떠안게 된 거예요. 슬로보아스의 딸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판단해 달라고 오늘 이 모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에게 모세가 이 문제를 갖고 나가서 말씀을 드려요. 그럴 때 하나님 뭐라 그러셨게요? 그것도 옳다. 하나님 굉장히 유연하십니다. 그것도 옳다. 이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해결책을 제시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 복잡한 상황과 맥락 속에 하나님은 당신의 지혜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해결책이 뭐냐 도대체. 자, 우리 6절과 7절이에요. 우리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딸들이 마음대로 결혼해. 하나님 허용하세요. 슬로바스의 딸들아, 지파와 상관없이 결혼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에서.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이야기를 그러면 므낫세 지파하고만 결혼해, 그거 아니에요. 다른 지파 남자들이 너무 좋아? 그럼 결혼해.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다른 지파 남자들과 결혼할 때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너가 땅을, 슬로보아스의 이름으로 땅을 소유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요? 같은 지파 남자들하고만 결혼해. 제한을 두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제한을 두셨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결혼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슬로보앗의 이름으로 분배받은 이 땅을 보존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요? 너희 지파 안에서 결혼을 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한을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딸들이 담대하게 단순하게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런데 이들이 복잡한 현실을 마주하게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지혜를 오늘 듣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딸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받아들였다. 여러분, 10절과 11절 보세요.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려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복잡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뿐더러 그 복잡한 상황과 맥락을 고려할 때 내가 치루어야 되는 희생이 있어요. 내가 치루어야 되는 그 내려놓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기꺼이 치르지 않아요.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복잡한 관점도 없지만 복잡한 관점을 갖고선 그 맥락을 봐도 우리는 기꺼이 내가 가진 것의 일부를 포기하는 용기를 우리는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슬로봇의 딸들은 믿음의 단순성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갔지만 단순한 관점을 갖고 그렇지만 이 공동체에서 므낫세 지파 공동체에서 제기되는 이 복잡한 맥락 가운데서 복잡한 현실 가운데서 제기된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에 대해서 오늘 받아들여요. 그 받아들임은 무엇입니까?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결과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한 결과, 다시 말하면 단순한 관점과 복잡한 관점을 조화롭게 오늘 받아들인 이 슬로보앗의 딸들을 통해서 오늘 자신들의 땅뿐만 아니라 오늘 공동체 므낫세 지파가 보존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의 관점에서는 옳죠. 그렇지만 공동체의 관점에서 복잡한 맥락 가운데서 보면 위험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아요? 복잡한 관점에서 그 지혜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살 수 있지만 공동체는 망쳐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얼마나 교회 가운데서 나만의 믿음, 그 나만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나만의 믿음, 내 믿음이 옳아. 그런데 그 내 믿음이 옳다라는 거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복잡한 공동체의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 상황, 맥락 가운데서 지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지혜를 무시해요. 그것이 믿음 없음이라고 치부해버려요. 야, 그건 믿음 없는 거야. 어떻게 믿음이 변하니?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해요.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나는 좋은데 공동체는 무너지고 망가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12절 보세요. 그 12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오늘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그 지파에 그 분배받은 땅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공동체가 지켜지는 거죠. 공동체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내 믿음이 공동체를 공격하고 내 믿음이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어서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나의 믿음이 유지되지만 그 믿음이 복잡한 상황 속에 맥락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임으로 어떻게 돼요? 나도 살고 공동체도 살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믿음의 가장이야 이야기하면서 그 믿음의 가장이 그 단순한 믿음을
우격다짐으로 가정공동체에 그렇게 꾸겨 넣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가정 안에서 상처를 입고 고통스러워하는지 몰라요. 믿음은 새벽 기도야. 그래, 애들 어떻게 해요? 힘들어 죽겠는데 어저께 늦게까지 공부했는데 아침 5시에 일어나! 일어나지 않으면 용돈 없어! 막 이렇게.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그 새벽 기도의 믿음을 갖게 해야 나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 가정 공동체의 본질적인 믿음의 그 소중함을 다 깨트려 버려요. 기도 그러면 지겨워. 새벽 기도 더 지겨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약속,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이 먼저예요. 그렇지만 현실의 복잡한 조건, 상황, 맥락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본질을 붙잡지만 현실의 맥락 속에서 공동체를 해하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이 주어질수록 직분의 무게가 더 크고 그 영향력이 더 확대될수록 여러분 정말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두 가지 관점, 이 두 가지 시선의 균형, 조화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믿음은 단순한 것이야. 내 믿음이 내 인생 가운데 얼마나 나를 살리고 회복시켰는지 몰라. 이 단순한 믿음, 이것을 우리는 붙잡고 살아가야 돼. 그런데 그게 혼자 소리였는데 직분이 주어질수록 그 직분의 무게와 영향력이 커질수록 말의 힘이 세져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믿음은 단순한 거야. 막 이야기를 해요.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처한 상황, 맥락, 관계는 고려하지 않아요. 그럴 때 오히려 그 용기를 주기 위해서 던진 그 단순한 믿음의 그 권고가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무너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좋은 의도와 생각 속에서 이 단순한 믿음의 권고를 한다라는 것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모든 사람의 상황과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때로 비둘기처럼 순결해야죠. 믿음의 단순성을 가져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어떻게? 뱀처럼 지혜롭기를. 복잡한 이 상황과 맥락을 고려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야만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관점으로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일을 바라봄으로 공동체를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고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시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은요 더 이상 물리적인 땅을 약속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이 물리적인 거룩한 땅이 있습니다.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거룩한 땅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을 회복하자, 이스라엘 땅을 회복하자, 이런 말들은 다 신학적 관점에서 보면 엉터리 말이에요. 엉터리 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빵점이에요. 이미 우리 안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미 성전이 됐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이제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 계신 우리가 바로 성전이고 우리 무리가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거룩한 성전이 있는 거룩한 땅이죠. 그래서 거룩한 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그 무리,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고 그곳이 바로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있는 가정, 일터, 교회, 거기가 거룩한 땅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땅이지만 어떻게 해요? 더러운 땅으로 변질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삶을 살아갈 때는 그 땅의 성질이 바뀌어버립니다. 풍요의 땅이 아닌 결핍의 땅으로 바뀌어버려요. 샬롬의 땅이 아닌 엔샬롬, 곧 평화가 아닌 평화가 없는 땅으로 바뀌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풍요의 땅으로 만들 수도 있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땅으로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있는 이 일터가, 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들을 통해서 이 땅이 복된 땅이 될 수도 있지만 저주의 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서로 사랑하며 화목함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도 될 수 있지만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를 증오하며 온통 싸움판으로 교회를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거룩한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의 본질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음의 본질을 붙잡으라. 복잡하지 않아요. 믿음은 단순해요.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그리고 그 믿음에 오늘 순종하는 거예요. 내 복잡한 상황, 복잡한 현실 속에서 오로지 붙잡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그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 이 단순한 믿음의 본질을 붙잡고 그 복잡한 상황 가운데서 돌파하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복잡함을 외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현실의 복잡함을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면서 교회 안에 와서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누군가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로만 오세요. 교회에 머물러야 됩니다. 교회에서 머무는 자가 복 받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을 붙잡아야죠. 그런데 그 붙잡는 상황 가운데서 복잡한 현실을 봐야 돼요. 여전히 문제를 갖고 있는 우리 가정, 그 가정을 돌보지 않으면 더 문제가 심각해지는 이 가정.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믿지만 그 믿음을 갖고 그 가정을 돌봐야 돼요. 교회 안 와도 돼요. 주중에 오히려 그 가정, 그 아이들 돌봐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아이들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여러분, 일터가 지금 엉망진창으로 흔들리고 무너지는데 직원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고 염려 가운데 있는데 믿음 그러면서 교회에 나와서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기도만 해. 아니라니까요. 믿음을 갖고 그 직장에 있는 그 직원들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고 거기서 더 열심히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이 복잡한 상황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뚫어낼지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면서 그 현실에 머물며 문제를 풀어가는 것, 그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시선이라는 거예요. 외면하면 안 돼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복잡한 가정의 상황, 직장의 문제들을 너무 쉽게 외면해요. 쳐다도 보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가장 편한 게 뭐예요? 교회 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거든요. 그리고선 나중에 가정이 무너지고 직장이 무너지면 하나님 탓이라고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너무 단순한 관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황을 바라봐라, 현실을 바라라, 믿음으로 바라보며 지혜를 구하라. 그 지혜도 또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 단순한 그 관점,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복잡한 그 관점에 대한 그 해결책을 받아들여요. 그럴 때 기꺼이 자기 것을 희생해요. 손해를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손해를 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분배받은 땅이 지켜지고 그리고 공동체가 지켜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결론이죠.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단순한 믿음으로 시작하였지만 복잡한 현실을 수용하는 이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본질을 붙잡을 때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 이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강한 믿음이지만 그 믿음이 하나님의 지혜로 덧입혀지기를 기도합시다. 그럴 때 그 성숙한 시선과 관점을 통해서 우리가 살 것이고 우리 가정이 살 것이고 교회가 살 것이고 우리의 일터가 살아날 것입니다. 이 균형, 이 조화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